2022년 10월 16일 10월 셋째 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자, 함께 찬송 5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인임이 명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본성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천하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 모두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에 펼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그 문은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는 신과 정화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들 또 지금 이 시간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은 죄 저렇게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우리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혼돈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주님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수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수의 마음교회가 하나님의 합당한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나라와 전 세계 만방에 퍼져 있는 교회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교회들이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곳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치료케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병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로마서를 많이 강의를 해주셨죠.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또 로마서 하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여정을 나열하고는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고 그 충만함이 넘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감탄을 품어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왜 교회를 다니고 무엇이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방법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내해 주는 책,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라고 볼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366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네 권을 여러분들이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통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믿음의 성도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사실은 로마서 16장,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서 13장 할 때 많지 않아요. 한 일주일만 여러분들이 틈 내서 한 5번 반복해서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깊이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멀리 계신 우리 귀한 자매 형제님들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내할 수 있는, 기쁨으로 안내할 수 있는 길을 이 네 권의 성경 교리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만족함을 또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척도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합니다. 시간 투자하기를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의 묶임에서 자유함으로, 그리고 율법에서 은혜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AD 56년 정도 바울이 가보지 아니한 상황에서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이어서 그때 당시에 많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거두어서 그걸 예루살렘으로 갖다 주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헬라의 중심지였던 이 아덴과 고린도 그쪽에서 복음을 오랫동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직 내가 가보지 아니한 이 로마에, 그리고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그러한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마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지금의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놀라운 깊이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은 언제나 종교개혁의 날이죠. 주일이죠. 부터가 벌써 50년 정도 되더라고요. 이 말씀에 그가 율법의 그 족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리폼 개혁하는 바로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헬라인이라면은 모든 세상 이방인들을 대표하고, 유대인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의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그 중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 있죠. 더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갔었던 유대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70년의 포로 생활로 돌아와서 사실은 유대주의가 만들어졌었죠. 에스라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사마리아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수도였었던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바로 요셉이 장자의 권을 받아서, 요셉의 아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 므낫세였죠. 즉 에브라임 지파였었던 첫 번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대표하죠.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수도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유대, 이렇게 지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즉 아까 6절 말씀에 했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신부들은 다 포함이 되죠.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너무나도 이 세대가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온전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여서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되고 있는 시절입니다. 어쩌면 참으로 안타까운 시기인데 가난한 성도도 이미 그 안에 성전, 내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감안할 때 가난한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주를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할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을 때에 믿음으로 안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믿을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삶. 그럴 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당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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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자요 참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에게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에 대하여도 바로 가르쳐 줍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우주 만물 창조의 질서를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눈에 보여지는 이 우주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해 주셨다라고 우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셨다라고 알려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첫 번째 가르쳐 주고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스스로가 선하게 그 마음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은 인정해 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사.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사라고 언급합니다. 이 내버려 두는 것은 인간의 가장 제약된 본성을 가진 인간성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봅니다. 스스로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 대처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방송을 봐도 타르니 또 곳곳에 하루하루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점치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점치는 것이요, 하나님은 저주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분별 못하고 이 점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무당에게, 타를 점치는 자에게, 철학관에, 여러분 그런 곳에 드나들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에게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말씀해 압니다. 왜? 사탄이 과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거든요. 사탄의 세계도 네트워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선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바로 다 정보가 뜨죠. 사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이 순간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 질졸병들, 마귀, 제일 대장은 사탄이죠. 한 영혼이라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합니다. 자기의 영역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태초에 그 보시기 심히 좋았더란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이 2번이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버렸던 이 사탄은 지금까지도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만나면 인내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은 이제는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서로 동성끼리 당당히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어 축제를 하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가 여자로 변신을 하고 트랜스젠더라 그러죠. 여자가 남자로 변신하고 그런데 남자가 여자로 변신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방송도 아주 유튜브 아주 이 네 부류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첫 번째 더러운 마음에 내버려 두었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려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 버려지는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29절부터 31절에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모두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이 옳다고 지지하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의 시기를 위해 여러분은 순간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19절에서 31절의 말하는 사이에 포함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이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며 고난의 때에 인내해야 하고 5장에 보면은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망을 다루고 있죠.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을 통해 오히려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잃어버린 바 된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9장에서 11장까지는 다시 온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고 돌감람나무인 너희를 접붙여 뿌리의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게 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온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설교였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메시아닉 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2장에서 15장까지는 교회와 세상에서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담장하게 살아야 하는, 그리고 서로 돕고 연합하면서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 깊은 곳에 함께 임마누엘 되어 주심으로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예수마음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소문과 아버지 하나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는 초소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돌보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며 다음 주는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다 같이 384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봉 목사님, 신수영 목사, 기도원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썩지 않는 곳에 쌓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이 만배로 갚아주셔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후히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여건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2
2022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작전 기도 들어갑니다.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인데 각자 기도의 제목 5가지씩 작전 기도 제목을 신소양 목사에게 카톡으로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 또한 집중 작전 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한 귀한 도움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또한 제가 사이트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꼭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저기 팬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인근에 사시거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성도가 많지 않지만 언제나 그래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에 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